잠언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됨을 우리 멋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라고 했을 때 그 성도는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도 된다는 것부터 우리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고 또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도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만 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전혀 보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한 말이 있습니다. 8장 3절에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니라. 이게 바울의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건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을 말하는 것이죠. 예정하셨다는 것이고, 예정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 안의 성도로 부르시기 작정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 정한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서 성도로 불러내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렇게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이게 바울의 증거거든요.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바울의 구원의 내용이 있어서 결국은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복음에는 인간의 일은 들어가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만 들어간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바울의 구절을 그대로 말하기를 좀 꺼려하는 겁니다.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이 구원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인간이 할 일이 빠진다. 인간이 할 일이 빠진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일을 빼버리면은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갈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또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결국은 방종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이제 다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염려해서 이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증가지를 못하는 그 이유는 사실 어떤 교인의 구원의 문제보다도 교회 운영에 대한 염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야 이렇게 믿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교회 일에 무관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교회에 어떤 그 헌금하는 것이나 또 출석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게을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에다가 인간이 해야 할 일도 결국 집어 넣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렇다면 의롭게 하신 신자답게 살아야지, 그럼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 성도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한 사람인데 아무렇게 살아도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건 없어. 인간의 계산 속으로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자기를 이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한 그겁니다. 순전히, 오로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드러나고 그 일만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붙들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증거해야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 구원에다가 인간의 일을 섞어버린다면 그건 결국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탄이 행하는 일이다. 그게 바울이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가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낸 그들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의가. 근데 예수님 의가 내가 내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이고, 또 내가 내에서 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들어온 의는 빠지지를 않아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있고 그 의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은 성도는 자기 구원에 불안할 이유가 없죠. 의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자꾸 내 의가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내 의라고 한 내가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못하게 되면은 네 의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에 있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인이죠. 그것은 그냥 늘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속에 예수님의 의를 두시고 그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살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내 속에 의가 있는가, 우리의 심령을 살핀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살핀다. 교회가 그걸 모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꾸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인간의 일과 연결해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내 중심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 삶도 깨끗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이제 전혀 곡해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2절 이제 봐보십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이제 판단할 때에는 자꾸 자기 행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내 행위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직하게 산다, 뭐 양심 바르게 산다, 그게 아니면 믿음이 없다, 뭐 게으르다, 이렇게 살면 되는가,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자기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고 헛된 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헛된 일인가 하면은 신자가 자기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예요. 늘 우리는 그것만 주목하면 돼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님 십자가다, 내가 아니다, 이것만 있지 않으면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정직해, 그게 나를 판단을 근거한 기준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하다, 내가 양심 바르다, 이게 나를 판단할 기준이 아니다. 그걸 안단 말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판단된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잖아요. 그게 그의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지를 않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죄로 드러나고 또 무엇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가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근거가 되죠. 예수의 피가 기준이 되어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 피가 근거되어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 기준, 그 근거가 예수의 피예요. 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감찰하실 뿐이에요. 감찰한다는 건 살피고 평가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것은 내가 양심적이냐 마음이 깨끗하냐 이거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준 내 아들의 피, 의가 아직 그 속에 있느냐 그렇게 살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마음, 그게 성도의 마음이거든요. 그 예수의 피가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양심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우면 되겠는가? 내가 남을 속이고 양심 거짓말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피는 마음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있는 마음이라면은 그 마음은 자기의 악함을 보여야 합니다. 내 악함을 보지 않고 내 바름을 보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안 돼요. 그것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는 자리에 존재하는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는 마음이다? 그럼 그 마음에는 내 깨끗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악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피가 없는 마음이라면은 그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의 피가 없이 용서를 잊지 못한 자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행위, 자기 의를 고집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늘 심판하겠다. 행위로 심판을 받고 행위로 천국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행위가 한 번도 정직하면서 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보신다면 누구도 내 행위가 정직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들고 나온 사람은 궁을 없는 자로, 용서가 없는 자로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도 없습니다.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들구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함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행함이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행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만이 행함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것도 행함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있고 또 제사 드리는 행함도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그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 말은 행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행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좀 먼저 지적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행위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믿음으로 간주되는 그런 행위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본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을 믿음의 행위 이렇게 이제 간주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행함에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게 교회 가르치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은 내 믿음의 행위로 나의 바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자.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복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자 그런데 1절 봐보십시다.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신하들은요 왕의 마음에 들려고 아부라는 걸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이제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제 뭐 세상에서 온갖 것을 누리고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의 마음에 들려고 아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부라고 하는 것이 뭐 왕이 잘못한 게 있어도 잘못했다 말을 못하고 무조건 옳다고 하면서 왕을 무조건 높이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만 대통령 높이면서 대통령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처럼 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은 또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신하보다도 자기를 막 훌륭하다고 축혀 세우는 아부의 말을 하는 그런 신하가 더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아부의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분 좋아하는 거죠. 설령 저기 아부는 알아도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를 높아주면은. 자기 잘못을 늘 지적하는 신하는 아무리 그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말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도 기독교인에게도 그런 아부가 자꾸 넘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그런 아부가 자꾸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들어보려고 행하는 것들 모두가 아부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보지 않겠는가? 아부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아부에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게 교회라는 얘기죠. 교인들이 보면 뭐 하나님을 두고 뭐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방식을 기뻐하는 거 아닌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방식, 그 일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현재를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말하는데 자기 지금 오늘 지금 현재를 기뻐하지를 사람들은 않는단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늘 부족합니다. 좀 더 채워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뭐 생사부 주관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 결국 그냥 하나님을 좀 그냥 뭐 높이려는 아부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부의 말, 네가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구나. 그런 말을 두고서 믿음 있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런 아부의 말이 정직하지를 못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가운데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를 인도하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솔직한 거란 말입니다. 난 도무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정직함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뻐하지 못한 내 이런 마음이 악하고 더럽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나를 제대로 아는 정직함에서 정말 성도의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정직함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오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마치 마음에 들고 있는 것처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두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고 더러운 자고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되려면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악함, 그런 나의 정직감 가운데에서 이런 악한 나에 행하신 하나님 이를 바라볼 때, 그때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의 증거는 내가 망할 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렇게 망할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왕의 마음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부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행위나 그 말을 따라서 왕의 마음도 이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로. 그런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무엇으로도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사람의 어떤 수단, 사람의 자기의 압으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왕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안 통해요. 그 왕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렇거든요. 예수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으로만 향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로 향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예수님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지를 못해요. 자, 왕의 마음을 본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다. 그건데 이 본물, 보의 물이죠. 보의 물. 보라고 하는 건 농사를 위해서 냇물을 이제 가두거든, 물을 가두거든, 그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본물을 열고 닫는 건 농부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자기 논에 이제 물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본물을 열고 또 됐다 싶으면 본물을 닫는단 말입니다. 농부가 필요할 때. 농부가 봐서 됐다 했을 때, 이게 이때가 됐을 때 본물을 열어요. 논이 농부에게 우리가 물이 필요하니까 물 좀 흘리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소리쳐도 농부의 의미대로 결정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한 행위가 예수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한 길로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잘한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왕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관리가 돼요. 아니,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내 인생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행한다면 우리의 삶,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안 돼요. 그게 성도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임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순전히 하나님의 임의대로 인도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내가 정직하다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본다는 거, 내가 정직해, 야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다 부질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이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에서는 자유로운 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것이. 그 자유는 교회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나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매인 게 없는 거죠. 교회도 매이지 않고 행위에도 매이지 않고 나에게 안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하게 하니 자유가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진리는 절대 나를 바라보게 하지를 않습니다. 진리는 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내 행함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하게 해요. 그냥 예수님의 의에 매일 뿐이에요. 그게 성도의 자유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된다.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자유가 있는 성도라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돼요. 제사 드리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생명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로 여기죠. 그것과 맹렬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 거죠. 답은 간단해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내 힘으로 행하는 행함과 사람의 임의,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의대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함에 이란 점이 달라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행함이냐, 그게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내 뜻과 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행함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성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성도로 인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건 우리가 행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함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돼요. 때문에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 일을 나타내라고, 그걸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지, 내 믿음, 내 정직함을 보여주라 부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합시다. 이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멸시하고 해방한 죄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의롭지 못한 악한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무슨 수로, 무슨 체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내가 의로운 자로 드러난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제사 드리는 것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에 그 자리에 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나에게 죄가 함께 한다. 이 자리에 죄가 함께 한다. 그래서 누가 하겠습니까? 성도가 모여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죄가 함께해.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지를 않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죄들은 이 자리에는 의만 있다. 이리 생각하지 죄를 생각지를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전도서 3장을 가보십시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거기에서 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 말은요, 재판하는 곳에는 재판을 받는 죄인이 있으니까 그 죄인을 두고 악이 있다.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재판하는 곳에는 재판받는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재판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은 자기를 악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로지 재판받는 그 사람만 죄인, 악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은요, 재판을 받는 사람을 두고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곳에, 재판은 그 자리에 악이 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하는 그 자리에 악이 있어.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하는 그곳에 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악이 있는 사람 그 뜻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재판을 받는 사람, 죄를 지어가 재판을 받는 그 사람은 악이 있다, 악하다 이리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악함으로 보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자기를 악함으로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는 악을 행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도 있어.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교회에 사람이 10명이 모였습니다. 그 10명 모두가 다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교회 10명 모인 그 자리에 모두가 정의를 행하니까 악은 없고 정의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악이 있어. 결국 뭔가 하면 사람이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재판을 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이 있다는 그런 인간됨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공평이에요. 그것이 공평이에요. 모두가 악이 있는 자. 근데 사람들 자기를 행함으로 자기를 판단을 하는 거죠. 죄가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 같은 저 행위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늘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보지를 않죠. 그냥 믿음 생활 바르게 잘 하고 있는
믿음 믿는 신자, 그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헤아려 행해지는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악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정의를 행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말 그대로 헛된 일이에요.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 이게 헛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읽은 전도서에서 하나님 인생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어.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자라는 걸 네가 알아?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행한 정의, 정직이라는 거, 믿음의 행위라는 거 다 의미 없는 것이구나. 왜? 그런 것들이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지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드러나지는 거. 바로 그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자기 행함을 보면서 이걸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성도는요. 공의와 정의는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한 하나님 의를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예요. 그러면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용서하신 예수님 공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사람 네가 드러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나의 깊은 모든 걸 조각내어서 쪼개면서 나의 생각, 뜻을 판단했을 때 어떤 판단이 나오는가? 악한 밖에 없죠.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실 때에 사람의 생활 계획이 악할 못이고 그 악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 말씀에 판단되어지는 거 악하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 좋다, 그렇게 드러날 인간은 없습니다.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벌거 벗은 것 같이 부끄러운데 드러내요. 벌거 벗었다는 것은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착함으로 나를 가리고 내 믿음으로 나를 가리고 열심히 나를 가리지만은 그렇게 나를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을 모두가 뜯어버립니다. 조각조각 내버려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벌거 벗은 것 같이 우리를 부끄러운 드러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말씀한 대로, 말씀이 하고 있는 그 일 그대로 자기를 부끄러운 자로, 벌거벗은 자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나를 걸칠 것이 없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말씀 따르게 하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내가 악이고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는 분명히 드러났죠. 자기를 악으로 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나를 악으로 여기지 않는 거.
나를 짐승과 다를 없는 자로 보지를 않는 게 악이에요. 사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4절 봐보십시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 형통한 거다 죄니라. 이렇게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도 생각은요, 성경이 이걸 죄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런 죄가 된 행위를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방향으로 늘 흘러간단 말입니다. 사람들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겁니다. 자꾸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당한 사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복받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내 믿음을 가지고 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에 내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런 죄의 사람, 그 뜻이거든요. 너희는 이런 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이런 죄의 사람이 너희야. 인간 자체가 그런 죄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짐승이 아닌 자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명 이렇게 말도 있는데, 한 번 죄인은 끝까지 죄인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끝까지 죄인입니다. 한 번 짐승 끝까지 짐승이에요. 그래서 눈이 높은 걸 두고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내가 눈이 높구나, 이걸 나에게 확인하면서 내가 죄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냐,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눈이 높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내가 눈이 높다는 것을? 내가 눈이 높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눈이 낮아서 당신 결혼했다, 그거. 사람은 다 눈이 높습니다. 뭔가 하면은 늘 나보다 더 잘되고 높인 사람들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나의 복으로 끌어당기고 싶어 해요. 그게 눈이 높은 거예요. 인간이 눈이 낮은 자로 안 삽니다. 못 삽니다. 눈이 낮은 자로 있다면은 나사로, 그 거짓 나사로, 그 모습도 내 모습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봐야 되겠죠. 내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 현재 내게 지금 주어진 어떤 것이든 만족이 없다? 눈이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교만한 것이고, 그러니 죄죠. 그 죄에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난 아닌데, 그 생각을 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도 봐보십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이 말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끄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 되는 것, 그게 아니고 풍부함에 이르는 것, 여기에 마음이 더 끌린단 말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풍부함,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다, 그 뜻이죠. 부자가 되려고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단지 부지런한 사람 되는 것, 그게 목적인 사람이 목적이지 않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부자 되지 못하고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하는 일이 엎어지고 하면은 낙심하고 슬퍼하고,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런한 거, 이것만 생각하면은 풍부하게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 그 자체가 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풍부하게 되려고 하는 게 부자 되고 싶다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서 부자된 인생으로 만들겠다. 그거죠. 다시 말해서 내 임의대로 내 인생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눈이 높은 것이고 그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걸 두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임의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 보면은 사람의 눈은 다 높아요. 성경을 본 눈도 높아요. 그러니 성경을 잘 보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이 죄인된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까불고 있는 눈만 높은 죄다. 이렇게 선언된단 말입니다. 눈이 높다. 그러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요. 부자 되려면 부지런하게 살아. 그게 아니고 성도라는 사람이 이미 부지런함이 있는 자다 그 뜻입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져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이걸 성경에 한 사람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그걸 두고 되게 이제 삭개오의 열심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예수를 만나고 싶은 부지런함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그 부지런함을 다른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도 부자예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의 어떤 그 이제 총책임자, 팀장, 대장 그것이요. 세리장이라면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배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를 찾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자인데 뭐 예수를 만나가지고 돈 더 벌겠다, 더 부자 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란 얘기죠. 이 삭개오는 성경이 말하기를 단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냥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겠다, 복 받겠다 그 관심이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삭개오를 나무 위까지 올라가게 만든 거죠. 그게 삭개오의 부지런함이란 말입니다. 이 부지런함, 성도의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의 복을 위해서 또 뭐 이 땅 형통함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열심히 막 여기저기 쓰고 있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 주를 알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했을 때 그 자체가 부지런함이에요. 교회로 모일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 복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교회로 모였어? 그게 부지런함이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 관심이 교회를 모이게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니까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오늘 바쁜데 주일 지킨다 교회를 왔어. 그 열심 그건 부지런함이 아니죠. 그건 자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싶었어. 온 것밖에 아니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부지런함은 그렇게 오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걸 움직인단 말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그걸 두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고 죄인의 집에 죄인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한 것 없이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거 이거 자체를 두고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구원이에요. 삭개오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풍부함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구원이 되는 거, 이게 삭개오 진짜 풍부함이에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부자였다? 이건 의미 없는 거 사라지죠. 죄인이다? 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려고 복을 받으려고 어떤 믿음을 하는 그런 경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나에게 주가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생각 계획이에요. 그걸 두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지런함이 예수라는 풍부함에 이르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조급하다는 게 뭘 뜻한 것이냐면은 결국 기독교인이 조급한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조급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고 운항을 이루겠다는 방식, 그 의도로 교회를 나오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는가? 내가 잘못 살았는가?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그게 조급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인생은 오늘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 일 속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판단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거로 성도를 판단하셔야 되죠. 그러면 성도는요, 오늘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이제 판단이 안 돼요. 느긋하는 것이죠. 오늘 일이 엎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난 예수 안에 있어. 오늘 내 인생이 엎어져도 난 예수 안에 있어. 그게 느긋함이에요. 그러니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궁핍함. 왜? 예수로 나를 인도하지를 못하니까. 예수가 없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조급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조급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원하는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인간의 조급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자, 죄 있는 죄인, 늘 이걸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 형통하다는 거,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정말 나 같은 자를 예수 찾아오셔가지고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의를 내두게 두신 그 주님의 일이 내게는 풍부함이고 형통함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부요함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서 눈이 높아져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 궁핍한 늘 그런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은요, 나보다 형통하고 잘 살고 복 받은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궁핍하죠. 근데 성도가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이 잘 살고 하는 것이 뭐 그때는 불을 지켰지만은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생을 통째로 두고 보면은 나의 부요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게을리 한다면은 우리는 늘 궁핍한 것을 궁핍으로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유로 착각을 하면서 이 땅이 가는 그 길로 늘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근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악한 나에게 주어진 진짜 형통은 주님이구나. 나의 풍부는 주님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는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나의 모든 죄를 덮고 넌 죄 없다. 선은 받게 하는 그 능력이 된 주님. 그 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 악인의 형통은요. 악인은 형통을 내가 잘해서 형통한 거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죄죠. 그러니 의인의 형통은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형통이에요. 그냥 예수께 내가 인도되고 있는 자체가 형통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간다. 그게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형통이 있는가?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죄 있는 나, 그걸 생각하면 죄 있는 나에게 예수님 오셨다는 거, 그건 정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이걸 안다면 그 주가 내게 오셨어.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 피에 의를 두셨다. 오직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 없습니다. 주가 하신 일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 성도는요, 죄만 달랑 내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죄만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 함께 내놔야 돼요. 본래 내게 없는 의를 하나님 믿게 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은 주의 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의가 나오려면 내 죄가 함께 나와야 돼요. 죄만 내놓아도 안 되고 의만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죄와 의가 함께 나와야 돼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죄, 내 죽음이 있고 의, 내 생명이 있는 거, 내 죽음과 생명 함께 나오는 거, 이게 십자가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늘 죄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구원이 이루게 하신 십자가 능력, 오직 그것만 보게 하시면서 그 능력이 내가 들어있다는 거,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고 그게 나의 풍부함이라면 깨닫게 하고 그걸 기쁘게 하게 하는 거, 그게 성도라는 거, 그런 성도로 늘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일도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루신 그 일만 증거하라고 불러낼 받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드러나고 있는 나의 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의로 이루신 그 능력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